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 부모가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부부간의 문제겠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랬는데 그런데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녀들과의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의 행복하고 직결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감당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기는 그 부모는 아무나 되는 건가, 이게 무자격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 자격증이 있다. 우리가 그 입양을 하게 되면요, 홀대 같은데 이제 입양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아무나 안 주죠. 입양할 때도 보면은 아무나 안 주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그 양부모가 좋게 일을 할 수 있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이도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만약에 막 전과자에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뭐 이상한 게 막 붙어 있으면은 맡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양부모가 아니라더라도 친부모인 경우에도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똑같다 봐야 되겠죠. 부모의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부모 자격이 없으면 뺏어가야 되는데 뭐 뺏어가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골치가 아픈 일 같아.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아무나 부모가 되는 건 아니다. 아무나 부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투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격증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자격증들이 많죠. 온갖 자격증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도 사실은 자격증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법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그 자전거 다니는 길이 있는데 자전거 안 다니는 길도 막 다니거든요. 여기 우리 큰 마을에서 저기 일산역까지 가는데 탄현역까지 가는데도 보면은 거기 산책로잖아요. 산책로인데 거기도 보면은 뭐 막 오토바이도 몰고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차도 몰고 오는데 차가 갈 길이 없으니까 막 후진해서 가고 그러는데요. 그게 다 이제 법 위반 아닙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전거에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속도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사람 막 가는데 비키라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자전거도 이제 헬멧을 안 쓰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사고 나더라도 크게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사고 많았다는데 지금은 자전거 사고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자전거 많이 탄다는 건 좋은데 자전거를 이제 안전하지 않게 타니까 부러지고 뭐 부서지고 머리 터지고, 그리고 머리 다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 한 가지 일이 만만한 게 없다. 그냥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만약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아주 학생한테는 치명적이죠. 환자가 갔는데 의사를 잘못 만났어요. 돌팔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가 살 사람도 죽었어.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치명적으로 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아주 굉장히 안 좋죠. 부모를 통해서 그 인생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젖주고 우유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은 뭐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이나 장애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부모층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가 이제 스쿨존이에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차량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불법 주차하더라도 뭐 벌금도 2배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우리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보면은 요즘에 막 아이들 학대하는 거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또 이제 등하교하는 거 있잖아요. 등하교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라 와라 이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이제 그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아이들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막 맡겨놓고 막 일하도 가고 외출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굉장히 그 엄해요. 굉장히 엄해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공급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급을 해서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게 부모한테서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냥 이렇게 큰 소리 나면서 운다든지 뭐 매를 들었는데 뭐 잘못됐다든지 이러면은 다 아동 학대죄가 걸립니다. 굉장히 그게 부모라고 해가지고 내 물건 막 함부로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가지고 애들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예? 성장하면서 수도 없이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거든. 그냥 말도 그대로 배운다 봐야 되겠지.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부모가 성격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도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후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부모 성격이 그대로 답습이 되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뇨라든지 비만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대물림을 할 수 있다. 대물림을.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똥 뽀면 엄마도 똥 뽀, 엄마가 똥 뽀면 손자도 똥 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막 피자 같은 거 이렇게 열량이 굉장히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제한 없이 막 먹는 거야. 탄산음료. 막 할머니 때부터 예를 들면은 막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집안의 내력이잖아요. 식생활도. 그래 그게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를 막 피면은 아이가 아무 뜻도 없는데 담배를 흡입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로 인해서 폐암도 많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맵고 짠 거 있는데 우리나라도 김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죠? 다 소금에 절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치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맵고 짠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나라 위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식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식생활은 뭐냐면 그거는 뭐 다 먹는 습관대로 먹는 거니까 그거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네, 부모들한테서 배운 것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뭐 때문에 조상 탓이라 했는데 조상 탓이 굉장히 많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뭐 그 전부 다가 그 부모에게서 제일 영향을 받지 누구한테서 제일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지.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갖잖아요, 직업을. 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걸어서 쭉 가면은 일산역 지나서 이제 우리 집에 후곡마을 걸 가거든요. 가는데 보면 그 신일초등학교 옆에 그 세탁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래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요. 특별히 그 남편 있잖아요. 남자분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원이죠, 공원. 공원인데 그 세탁소가 그리고 거기에 세탁소 앞에다가 이제 이런 건 뭐죠? 간이 그 무슨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그야말로 그 반딧불에 불 밝혀서 공부한다고 막 어두워지도록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부모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앞마당에서 동네 마당에서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어느 날 보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가르치더만 또 가르쳐. 그러니까는 모르게 몰라도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제비다. 일산역 앞에 캬바레 나가는 제비야. 그럼 아들이 뭐가 되겠어? 하여튼간에 그거를 배우겠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갖게 되고 하는 것도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귀하고 천하고가 달리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하고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봉사하는 거거든요.
예, 돈 받고 봉사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받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어느 학교를 가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항상 뒤에서 사람들 비판하고 나 잘났고 너 못났어 이런 것만 하면 회사에서 다 잘려요. 다 잘려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됨됨인데, 이런 인간의 됨됨인데, 그런 인간의 됨됨이를 어떻게 그 형성하느냐 할 때 부모에게서 형성되지 어디서 형성되겠어요? 예? 엄마가 얌체 같은 짓 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갤러 터졌잖아. 애들도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잖아. 애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 그리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내가 직장 나가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직업의식 가져야 되거든요. 예.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버스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하는데 그냥 난폭 운전 막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TV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은. 예. 차 타면은 왜 안내방송 해가지고 더운데 참 인사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누구한테서 보냐면 부모들한테서 보죠. 예? 부모들한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너 공부해 이러는거는 거실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그냥 연습구 그냥 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뭐 안 하죠. 엄마가 책을 읽고 앉아있으면 애들도 미안해서라도 책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모의 그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근데 만약에 부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전부 다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체크가 되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가서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의사가 그 무모연화가 돼가지고 막 성형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그 치과 가면은 막 돌팔이, 이빨도 막 빼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막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많죠. 수술하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무자격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운전하는데 말이에요.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막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요. 굉장히 흉기입니다, 흉기. 그러니까 부모 중에는 얼마나 그럴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고발 프로그램 하는데 비행기 운전하는, 비행기 조정하는 조종사가 그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예. 외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취직해가지고 말하자면 경력 세탁을 막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번에 저 세월호도 봤잖아요. 선장이 뭘 했어요? 뭐 이건 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그걸 관리를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비행기 그 조종사 엄격하게 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아볼 수 없게 해가지고 와서는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부모가 되면 자동이고 자식이 나면 자동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녀들과 가정에 있어서는 내 몫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열심, 그런 운동을 우리가 힘껏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 되는 길이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드라 그랬거든요. 아비드라. 그 여기 아비라는 건 아버지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어머니에게 없느냐? 어머니에게는 부입니다, 부. 아버지가 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교육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아버지가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는 뭐 하냐? 아버지는 사냥만 하러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직장 나가서 돈 번다. 돈 버는 거하고 자녀 교육하고는 둘 중에 선택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 1번이에요. 그냥 자녀 교육을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녀 교육 안 한다. 혹은 아내에게 맡겨서 어머니가 다 한다. 어머니가 그 주관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는데 풀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예,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같으면은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천막 치고 좀 있다가 걷어라 해서 가고 가는데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그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뭐냐면 그거를 다 알아. 할아버지한테도 배웠고 아버지한테도 배웠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춥더라도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삶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목숨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해주는 그 양육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가정의 목숨줄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아버지의 손길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아비들아 양육하라 라고 해서요 명령형을 했다.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명령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신성한 거다. 신성한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 번째가 가정에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신성한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거하고 이렇게 뒤섞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아버지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어떤 그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에어컨 좀만 더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상대화되거나 두 번째, 세 번째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가정의 책임자로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줘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원이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없이 그 자녀들의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보조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뺏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벌어오세요. 내가 애들 다 키울 테니까. 그 애들 키우는 게 일부죠, 그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 책임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어머니는 따뜻하긴 해주지만요, 강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되고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런 그 강력한 인생의 어떤 힘 같은 거는 아버지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가 대신하든지 혹은 학원이 대신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그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양육해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라고 했는데, 양육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 끝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관계는 그 처음에 젖먹는 관계는 그냥 일방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애를 끌어안고 젖주면 끝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유치원 정도 가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동네도 나가야 돼요. 애들이 걸어다니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깥 외출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외출 중에서 제일 큰 외출이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유치원 또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들 사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이거는 꽃이고 이것은 새고 이거는 사람이고 친구고 이렇게 하는 같이 지내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건가, 그래서 뭐 인문계 갈 건가, 그 다음에 대학 가게 되면 내 전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그래요. 유치원 때는 너무 과하게 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유치원 때 너무 많이 과하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면 또 실증이 나니까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나름대로 아버지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말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은 내가 직업을 갖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그 부모하고 대화해가지고 길잡이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네 맘대로 하는 거죠. 네.
대학을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부모를 무시한단 말이죠. 여러분, 대학이 더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면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대학만 가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대학만 가면. 그래가지고는 손을 놔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 가서 배우는 게 뭐냐?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없어요. 그냥 일부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은 가르쳐 주지만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냐고. 집에서 늘 함께 지내는 가족이나 아버지도 말 안 해주는 거를 무슨 대학의 교수님이 말을 해주면요, 그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그 사상들이 뭐냐면 보면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막 음주에다가 또 뭐 동거에다가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니까 대학 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상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냥 대학교 가서 하는 모든 짓은 선하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부모 자체가요, 대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인생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부모 자체가.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독선을 해가지고 엄마 꿈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발레를 해, 너는 피아노를 해. 막 이런 식으로 너는 판검사가 이렇게 눌러놨다가 나중에 안 되다 보면 대학만 가면은 내가 너를 잘 받들어 섬길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을 우상섬기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가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평생 지속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 부모 자녀 간의 세대가 뭐 한 30년 나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가. 그럼 한 30년 나게 되면은 그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면요, 같이 늙어가요. 네? 같이 늙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평생토록 그 부모 자녀 간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세 대를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토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부모의 그 삶의 경험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받은 바 축복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일정하게 골고루 계속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어디서 배우냐, 결혼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결혼 생활 어디서 배워요? 거기서 배우죠. 그리고 내가 노동하고 일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어디서 배워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부모님이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하는 그런 그 살아가는 철학이 있어요. 세탁소를 하더라도 세탁소 하는 그런 철학이 있고요. 그 뼛속 깊은 그런 노동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게 되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든 뭐 판검사가 되든 뭘 하든 간에 엎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육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기술만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가서 뭐냐면 네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인생이 쉽게 망가지고 탈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준 그 막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 책임을 자격 있게 행사해라. 그런데 중심에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그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양육하고 끌어주는 관계는 평생토록 계속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부 조금 하다가 손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우리 인생 다 사는 날까지 부모다움을 보여주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런 그늘 속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는 평생토록 그런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명품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자녀들도 명품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평생에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살다 보면 육신은 늙어가지만 다른 거는 또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삶을 보는 그런 거든지 그리고 젊을 때 시행착오를 했으면은 우리 자식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모의 삶의 분량, 부모의 삶의 그 그늘, 그 부모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축복의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녀들한테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사는 부모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받게 될 때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좋은 것을 물려주게 되고, 또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거 걱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게 두 번째 문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답게 살아가는가,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되게 살면 자녀들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엉망이 됐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유산이 너에게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나 자신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열심히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뭐냐, 내용 면으로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해돼 가면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산물들이 있는데요. 그 시한부 있잖아요, 시한부. 그러니까는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효력이 짧아요. 그런데 영원한 진리는 효력이 굉장히 긴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될 때 그 자녀가 그거를 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녀는 굉장히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부실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떠나갈 수 있는 거고, 육신의 부모는 병이 나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놔둔다면 그럼 굉장히 시간 낭비고 인생의 낭비예요. 여러분, 애를 놓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망가졌는데 자기가 안 다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다 올라 그러면 그건 1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가 1세대로 살았잖아. 우리 부모가 1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행착오나 고민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지고 고민을 막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밥 안 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영적인 양식을 안 줘도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가 배고파요 그러면은 막 쩔쩔매잖아,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고 네가 뭐라도 먹어야 되지, 그러고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옷 주세요 그러면 좋은 옷 주는 건 얼마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라. 아멘.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인유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소요리 문답을 이제 암송하라 했는데,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매주마다. 그래서 그걸 암송하라 했는데 이제 날마다 아버지하고 테스트를 하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데 그날 못했더니 죽도록 맞았대잖아. 죽도록 맞았대잖아. 그러니까는 그 부모로서 준 거 중에서,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이런 그 암송 공부, 이런 것이 평생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여러분 의사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지 신앙을 얻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 그거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죠, 그죠? 그것이 그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주는 똑같다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큰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바람이 불거나 뭐가 하더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죠? 그걸 누가 하겠는가?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거를 전달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거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나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오는 겁니다. 친구 만났더니 교회 가자고, 이웃 사람 만났더니 교회 가자고, 이런 거는 덤으로 오는 건데 부스럭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대해서 그거를 좋은 양식을 전달해 주는 거, 그거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메인이잖아요, 메인.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은데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냥 뭔가 하면 이게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 안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하죠. 왜 저렇게 성장 안 할까? 그리고 또 미끄러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얼굴인데 교회는 안 보이는데 동네 가다 만나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한때는 교회도 잘 나왔는데 저희 동네에서 저러고 다닐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저 신앙이 후퇴한 거죠, 그죠? 그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우리 교인들 가정 중에도요, 부모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부모보다도 더 잘 배우길 원하고 부모보다도 더 좋은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가정이 몇이나 있는가? 손 들어봐요. 지금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더 좋다. 손 들어봐요. 빨리. 요거 한 분 계세요. 여기 손 드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들었어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아갈 때는 뭐 검정고무신 막 이랬잖아. 운동화도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그런데 지금은 막 명품에다가 얼마나 좋은 거랍니까?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다. 그게 정상이지. 그게 아버지가 있었던 자리지. 그게 안 된 거 아버지가 없는 자리지. 뭐 우리 장로님 가정부터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아이고 저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보다 신앙이 나아야 되겠는데 왜 그래 안 됩니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 집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얼마나 굳게 서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부모로서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았는데 그 유교의 그 문화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교훈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양이라 한양, 동대문 남대문 그러지만은 뭐 흥인지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이예제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동서남북 대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이념을 그 수도 서울을 갖다가 왕궁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할 때요 거기다가 그걸 다 둬서 아주 설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훈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예요? 뭐 그 삼강오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연렵이 또 뭐 효부 뭐 이러면은 동네마다 이렇게 막 비석도 세우고 뭐다고 해가지고 근데 눈 뜨면은 그 유교의 가르침이 그냥 몸속에 배어들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 중에 뭐 이제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다 해가지고 남자 여자끼리 마주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마주보는지요. 애들이 그냥 막 끼고 다니더라고. 중학교 애들도 막 끼고 다니는데 민망스러워요. 더군다나 막 남자아이들이 여자친구 막 가방까지 2개를 메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를 좀 가르쳤으면. 근데 너무 이게 헐어라가지고 지금. 아무튼 간에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그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부모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존재 거기 있는 겁니다. 가르칠 게 없다. 할 게 없어.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잘해. 요즘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자격 그러잖아요. 남자의 자격이 뭐냐면 이럽니다. 예를 들면 남자의 자격은 그래요. 일단은 그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남자가 되려면 자기가 성인으로서 남자 자리에 쓰려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 다음 뭐는 또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쓴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인식 하는 데 있어서 군대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군대에서 사고 나니까 병사들 인성이나 이런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뭐 관심사병 중에서도 A급, B급, C급 그러는데 C급은 그냥 허약 체질이니까 몸이 약하니까 좀 그러다 칩시다. 근데 A하고 B가 문제예요. 뭐 A는 막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사람이고 B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문제있다. 이게 뭐 한 20% 25%라면 현역 간 사람 중에도 이번에 사고 난 부대에도 22사단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지 군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수류탄, 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그러지 그거 뭐 다르게 싸우다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이게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네가 투표를 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돼? 이런 거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고 고양시장을 뽑을 때는 고양시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 거 아닙니까? 성인이라 해서. 그게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네가 가르칠 수 있겠어? 네가 가르칠 수 있겠어? 네 생각을 똑바로 말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네 생각을 똑바로 말했을 때 우리가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너를 받아들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너를 받아들이고 교인의 구성원으로서 너를 받아들이고 이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졌대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 중에도 보면은요, 교인 중에도 몇십 년을 다녔지만은 유아 교인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고 교회가 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성장을 해야지 이게 지금 교인 중에도 청년이 되는 거, 교인 중에도 장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르침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가르치는 거죠, 그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인생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병적인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다. 혹은 우발적인 사고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더라도요. 정상적이다 그럴 때는요. 사실은 이번에 그 병사가 사고를 냈는데 그 아버지는 와서 그랬다면서요. 군대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한다는데 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만 아니죠, 그죠? 에? 군대가 어떻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군대 온 아이들도 왜 그렇게 했냐면, 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배운 대로, 하는 대로 살아와서 군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그 성인 되는, 어른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사실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대 생활이 더 옛날에 어렵고, 군대 가서 배도 고프고 막 했고, 가혹행위도 더 많았지만은, 이 대형 사고는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거든요, 군인들이. 근데 지금은 가가지고 그냥 심리 검사해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일이라 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뭔가 이런 거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못 따라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학교 이상으로 뭐 선생님 이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르칠 수 있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쓰는데요. 할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이름, 아들, 손자 이름 이렇게 쭉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케네디 1, 케네디 2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 명예로운 어떤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저 할아버지가 굉장히 멋있게 살아갔더니, 네?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시가 지금 90인가? 나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얼마 전에는 낙하산 뛰어내더니 이번에는 뭐 헬기에서 뛰어내렸다며. 또 그 집은 또 그게 또 취미인가 봐요. 그 노인네가 가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말이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부축해가지고 뭐 헬기에서가 뛰어내렸다지, 그죠? 하여튼 간에 1세보다는 2세가 더 낫고 2세보다는 3세가 나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을 보는 법에 관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거를 열어놓고요. 그래서 키워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면서 남한테 잔소리 듣거나 욕먹을 일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에게서 나온 거죠. 부모가 독립유공자니까 막 자식이 막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막 우리 나라를 막 세우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막중한 것이 뭐냐면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아버지에서 일어나는 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보조해가지고 어머니가 일으키는 그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에 가난을 대물림한다는데 사실은 가난 대물림도 되면 안 됩니다. 정약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학을 가르치면서 야, 집에서 닭 키우는 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채소도 이렇게 심고 어떻게 해봐라. 과일도 해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은 그건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 책임 많은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쳐봐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법도 제대로 가르치고요. 교회 섬기는 법도 제대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데 갈수록 그게 버전이 업되는 거죠. 예? 지금 누가 전화기를 말이요. 유선 전화기를 누가 지금 씁니까, 집에서? 거의 다 지금 안 하죠, 그죠? 해봐야 뭐 집에서 있으니까 받지도 못하잖아요. 핸드폰하고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선 전화하다가 무선 전화하다가 핸드폰 하다 지금 스마트폰 해가지고 인터넷 다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업버전이 얼마나 많이 됐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버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못 살다가 경제력이 성장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산업화가 됐는데 이 산업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삶의 업버전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업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세대 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모들은 고생해서 땀 흘리는 그런 열매를 거뒀는데 자녀들 때가 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혜택이 많잖아요. 다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보면 그거를 제대로 못 받는 걸 보면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 성장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양육하는 그런 것들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그런 인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신앙의 이런 혼란의 문제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이쁘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잘 돼봐라. 이런 생각하면 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냐면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요. 명품 옷 사 입히고 뭐 좋은 거 하고 이런 거 갖다 자꾸만 하게 되면 아이들 착각해.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초상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애가 뭐 말하고 애가 걸어다니거든. 초상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소망이 뭔가라고 할 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데서 첫 출발점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나보다 너는 더 낫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유아 세례가 무슨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세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례는 뭐냐면 네가 뭔가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하면 되고 너는 구원받을 대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아는 뭐냐면 세례는 뭐냐 물속에서 끄집어내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유아 세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물 따는 고기 죽는다, 사막에 떨기나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한테 대해야 되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좋으니까 나는 못 배웠지만 학교 가면 너에게 잘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앞으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잘 되지만은 속으로 가서는 인성도 파괴되고 영성도 파괴되고 육체도 파괴되는 그런 안 좋은 결말로 가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 첫 번째로 구원받을 자녀라는 거 우리 염두에 둬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게 매를 드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폭행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항상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거는 굉장히 잘했구나. 옳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안 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따끔하게 교훈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래야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내 자식이 나보다 엄청나게 위대해. 너는 잘났어. 그러니까 부모로서 손 놓는 거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을 사람한테 구원받을 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놀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제대로 갖다 놓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게 탈선하게 되면 제자리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제자리를 갖다 놔야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다가 쓰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한눈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바른 길로 선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으니까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거를 계속해 줄 때 거기에 바른 가르침과 양육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이게 탈선하는 길인지 새길인지 막다른 골목인지도 모르게 되니까 나중 가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들도 손 놓고 그냥 자녀들 그냥 할 수 없다라고 다 포기 상태에 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징계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받아서 제대로 길을 안내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양육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랬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부모로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 그 모습으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편에 쓰는 것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이 아닌 반대편에 쓰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상처내고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부러뜨리고 하는 이런 건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그것이. 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막 요구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엄청나게 과하게 해가지고 막 갖다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건 눌러놓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대한 망상을 하거나요. 예? 그 다음에 대리만족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대로 진행되기 원한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해주는 건 좋지만은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그 달란트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 이상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좋아하는 것은 오른쪽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건 왼쪽이요. 그러니까 기어이 왼손잡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이들의 길을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랑이 아닌 쪽으로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 과대한 기대라든지 그 부모의 과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될 때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반대, 노엽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훈계하는 방법, 책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그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밑에서 크는 게 아니라 이제 강아지 끼고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애들이. 자, 그런데 그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좋은 점이냐면 굉장히 잘 참아내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잘 참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과한 욕심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저쪽에 시골로 이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학교를 좀 다니게 됐어. 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됐는데 갔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애가 진짜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잘 돼서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왜 그랬냐 해서 그거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의 그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엄청나게 쬐는 거야, 아이를. 너 오늘 숙제했냐? 그러면 너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받아쓰기가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맞은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틀린 거에 관해서 네가 그거를 틀리면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하는 거예요. 더 발전이 별로 안 돼. 근데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는 굉장히 객관적이더만. 할머니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받아쓰기 틀려오면은 그래 잘해서 다음에 또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애가 진짜로 그 신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는 데는 그 할머니의 손이 굉장히 약이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원래는 엄마 손이 약해야 되지, 그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반대 결과가 나올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거죠, 그죠? 그 책망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상처만 냈지, 그 다음에는 그 상처 반대편에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아이들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잖아요.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할 때. 그러니까 막 낮에는 너 숙제도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이래 가지고 꾸중을 했다 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너는 엄마 말 잘 들은 게 9가지지. 근데 오늘 숙제 안 하고 놓은 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는 잘한 거에 대해서도 9가지를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좀 못했지만 열심히 하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춤법 틀렸으면 열심히 하면 또 맞출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에 관해서 해줘야지 이게 건강하게 이게 보완이 돼서 크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그 책망일변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혹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이런 경우 보면 그거는 다 그런 데서 온다고 봐야 돼.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그거를 못 받았으니까 너는 이거는 잘하는구나. 그걸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쪽만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쪽도 언급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못하는 것만 했으니까는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해봐야 늘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나 포기해버리고 이런 결과겠죠. 그래서 훈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노엽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될 때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자녀들 대할 때요. 그 부모가 거울입니다. 거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화나게 하는 거죠. 그죠? 왜 나한테는 요구하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한대?
그래가지고는 그 부모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너 맨 맞아야 되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부모라고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랬으면 부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도 고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니까 폭군 아닙니까? 폭군. 나는 말하지 마라. 너는 잘해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노엽게 하는 건 뭐냐면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하라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반발심이 나오게 되고 그 효력이 거기에 있겠는가? 없게 되는 오히려 반대죠. 위선자다. 네?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 안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0가지, 100가지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부모 곁에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합니까? 자녀들 대화 많이 하려면은 부모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마음 열려고 그러면 뭐냐면 솔직히 나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족함이 있네. 그거를 알려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데 완벽한 게 아니지. 나는 아주 그냥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말하지 말고 너는 그래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만큼 많이 그 억압이 되고 얼만큼 많이 굉장히 눌림이 되겠는가. 이 결국엔 뭐냐면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노엽게 하지 말은 얘기 속에는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과한 간섭을 해가지고요 하여튼간에 막 얽어매는 거 있죠.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이 간염 같은 것도 옛날에는요 하도 많아가지고요 항체가 다 생긴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간염 그거를 들어와가지고 항체가 생겨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막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위생청결하게 해가지고요 위생청결하게 해가지고 그 간염에 접촉이 안 되니까 이게 항체 같은 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대.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너무 깨끗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이터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또 막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뭐 납성분이 많으니 어린이 막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흙도 먹고 살았지 않았어 애들? 예? 옛날에 아이들 나가면 길거리에 가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코가 시퍼래가지고 먼지 다 먹고 그러는데 지금 애들 너무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너무나 잘 키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더 이렇게 적응력이나 그 인간미 이런 게 싹 없어져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달고 다른 대로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심해요. 소심하고 어디 가서 자기 그 개성이 없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다 보니까는 사실 완벽한 것 같은데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도 못하고 예? 그런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한테는 힘든 겁니다. 좀 있는 대로 놔두면 그래서 형제 많은 집에서 볼 때요 괜찮은 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제들이 많으면 그 사이에서 다 그게 다 있잖아. 형제들끼리 룰이 있잖아. 룰이 어느 정도 하면 안 터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대충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준도 없고 그냥 너무 막 과잉 보호가 되고 과잉 보호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내성이 없잖아요. 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모가 그냥 유리병 속에다 놓고 해가지고 그게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막 24시간 그거를 막 부모가 다 간섭하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자유하고 그다음에 좀 실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해가 되는 건 안 됩니다. 막 칼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실수하는 게 좀 용납이 되고 좀 이렇게 옷도 좀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옷도 좀 너무 좋은 거 입히지 말아요. 좋은 거 입지 말고 그냥 더러운 옷 입혀서 내더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살잖아. 그러니까는 그 잘못과 허물과 부족한 면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내놓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 보겠죠. 그리고 그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가훈을 만들어 놓고요 밥상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요 좋은 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교훈하면서 그거를 심어주고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훈이 뭐예요? 집에 가훈이 있어요? 김성국 목사님 있어요? 튼튼하게 잘 살자 이런 겁니까? 예? 집에 가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가훈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밥상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식사 시간에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잖아.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예? 그렇게 했죠, 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뼈가 되고 다 살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다 영양분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사실은 자녀들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 보호를 못 받게 되거나 제대로 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려면은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할 때 그 부모들이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부모를 피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로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나오는 게 부모가 되고 그런 관계를 평상시에 형성할 때 그게 이제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은 안 납니다. 날 수는 있는데요. 그냥 개천에서 용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이 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사는 거는 개천으로 해놓고는 용 나기를 기다리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우리 필생의 과업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 필생의 과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있게 사는 거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요, 우리는 지금도 아직 성장을 해야 돼.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 인생이 없는데 자녀들 뭐 바라보고 자녀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이가 30되고 50되고 70, 80 됐을 때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 다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의 진정한 그런 부흥이 지금도 와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사는 것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죽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이게 뒤로 밀려나가지고 낙오자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살면 안 돼.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 아름답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제보다는 더 낫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늘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늘 부모님 원망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무겁고 어두컴컴한 그런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게 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꽃을 피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에 열심 분발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망가졌는데 나는 개천이 됐어요. 이러나 저는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근데 너나 잘 되라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는 들어서 좀 늙어지게 되고 또 노동력은 상실해서 돈 벌어오는 거 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시야가 크게 보이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날 때는 몰랐잖아요. 꽃 하나 피는 것이 아름다운지 몰랐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보니까 진짜 오묘하잖아요.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여름 되면 땀을 흘리지만 시원한 수박도 먹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런 거 안 그래요? 여름에는 수박이 시원하고 맛이지 그게 언제 그게 봄 가을에 그 무슨 맛을 먹어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릇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2배, 3배 되는 행복과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자식만 바라보면서 너나 잘 되라 그럴 때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개천에서 용은 절대 나는 게 아니고 용이 날 만한 그런 내 삶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운이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자녀가 잘 된다는 거, 그런 생각 가지면서 말씀한 대로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는 젖이나 주지만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젖 주는 거는 간단한 것이고요, 용돈 주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데,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도 성장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좋은 부모의 그늘 속에서 좋은 가정이 2대, 3대, 4대 기름지게 이어져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을 넓게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밥을 먹는데요,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은 좋다 해서 그 반찬 하나만 계속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뭐 귀가 잘 들린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눈도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팔다리도 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종합적인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행복에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도 너는 수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수학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학 갈 때는 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 만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나한테 다가와서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합 세트로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종합 세트로 잘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혹은 하는 친구가 이상하든지, 종합적으로 범사에 잘 되면서 진짜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그 인생의 분량만큼 우리 자녀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부부간에 요즘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좋다고 하는지요, 진짜 감당하기 어렵네요. 할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 좋아요. 너무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를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는 그게 일이에요. 일어나면 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를 기대를 하지만요,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변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듣고, 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일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경질적이고 말이야, 막 이렇게 가둬놓고요, 그냥 뭔가 쥐어짜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백성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발전, 더 좋은 축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